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2절에서는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죽었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다.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6절에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의 평생에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 말로 쓰여진 성경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필코 나를 따르리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사일을 생각하게 돼요. 비행기가 뜨면은 적기를 맞추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요리조리 회피 기동을 하는데도 놀랍게 이 미사일은 끝까지 그 비행기를 따라가서 격추시키고야 말아요. 좋은 미사일일수록 그런 명중률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살았어요. 가난한 목자로서 그렇게 하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왕이 되게도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의 판도가 다윗 왕 때 가장 나라가 컸어요. 그리고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드리러 와서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에서는 상전 경험한 적이 없는 영혼의 캄캄한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해도 이 목구멍에 혀가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몸의 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핍절한 사람이 되기까지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녀를 강간한 놈이 자기 뱃속으로 나온 아들 녀석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이 맺혀서 어느 날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거를 볼 때에 다윗은 아마 한순간도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화려한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가서 가만히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기필코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하심,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실 때 창조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또 땅이 드러나라,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다닐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참 이게 인간의 모든 불행과 행복이 선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느냐 올바르게 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선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과 내가 볼 때에 좋은 것이 일치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개가 일치가 돼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 있죠, 그죠? 모든 자녀가 다 효자, 효녀는 아니죠. 특히 효부는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특히 결혼할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며느리 될 사람이라 그러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사위가 되겠다고 데려왔는데 절대 마음에 안 들어. 잘못 고른 거야. 그건 벌써 인생 많이 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알거든요. 이게 한 시간만 얘기해 보면 아 이거 잘못 골랐구나. 근데 이거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야. 근데 저걸 어떡하는지 뜯어 말려야지만 딸이 불행해지지 않고 아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텐데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자식은 끝까지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은 엄마 아빠하고 인연을 끊고라도 내 사랑하는 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결심이 되어 있지만 엄마 아빠는 자식들과 결별할 결심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식이 이기죠. 뭐라고? 너 나하고 결별 결혼 허락을 안 하면 절연하겠다고? 그래? 나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재미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네가 나 보태준 게 뭐가 있냐? 너 여태까지 다 엄마 아빠한테서 얻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제 집까지도 엄마 아빠가 다 마련해 줬는데 너 그러면 너 절연하자 그래. 너고 절연하자. 난 너 같은 놈 없어도 너 없으면 진짜 난 행복할 것 같다. 그래, 잘 가라. 그러면 진짜 절연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못해. 왜냐하면 너무 가엾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리사랑이에요. 고려 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노동력이 안 되잖아요. 노동을 할 이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에스키모인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저기 동물이 많은 데 흉악한 짐승이 많은 그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곰이나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죽음을 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먹고 생존한 짐승들을 자기의 자녀들이 사냥하면서 사는데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고려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산채로 갔다가 그 노인을 묻어버리든지 산속에다 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를 지게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엄마가 길을 알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자꾸 이 그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하나씩 두 개씩 꺾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아들이 짜증이 나니까 어머니 그 뭐 힘들게 가는데 뭘 그렇게 자꾸 똑딱똑딱 자르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아들이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거기에 떡 한 덩이하고 물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아들아, 우리가 너무 산속 깊이 들어왔다. 네가 집을 찾아갈 수 있을려는지 걱정이 돼서 내가 나뭇가지를 다 꺾으면서 왔다. 그러니까 갈 때
꺾어진 나뭇가지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돈 좀 벌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노인이 되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야. 근데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이 사람은 그저 술집 여자, 얼굴 예쁜 여자를 바라볼 때 그 여자하고 즐기면서 사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불행한 쪽으로 인생이 끌려갈 텐데 그런 여자들이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게 결국은 돈 꽤나 있으니까 그거나 울고 먹고 그리고 결국은 껍데기 되면은 차버리는 것이 그게 술집 여자들의 하나의 수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그 길로 가면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그 길을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려야죠. 말려야죠. 그러니까 부모를 이기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분명히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부모는 자식을 위협을 해서라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미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나는 말도 안 되더라고요. 강원랜드에서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800억을 잃었대요. 만약에 자식이 그런 도박에 빠졌다면은 나 같으면 사준 집을 도로 회수할 것 같아요. 왜? 그거 내버려 두면 분명히 저당 잡혀서 또 그런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악한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다. 이해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 의하면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은 다시 말해서 선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고통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함부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이 그거를 다 경험한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7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끊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거기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주 그 집안도 잘 살고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인텔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부인은 이름만 되면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커다란 철강 회사에 말하자면 부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돈도 많이 벌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려가다가 운전이 실수를 해가지고 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바깥으로 튀쳐나가가지고 이 세 바퀴 반을 굴렀대요. 그리고 저 아래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 다 완전히 다 이제 말하자면 기절을 한 거예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온몸이 다 아작이 난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600만 불의 사나이 만들듯이 다 이제 뼈를 맞추고 철심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고를 통해서 고통을 받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나는 그런 사고 하나도 안 당해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혔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나는 그런 교통사고 안 나도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눈물을 아침마다 펑펑 흘렸습니다.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고비까지 가야 겨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그걸 또 자기네들은 막 자랑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 일 겪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감동을 받고 아멘을 하면 그게 남는 장사라 얘기예요. 예. 발칵 뒤집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야지 깨달을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할 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빠가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아무것도 널 위해 아깝지 않다. 근데 지금 네가 하려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다. 나쁜 일이다. 너 반드시 후회한다. 하지 말거라. 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내가 잠시 미쳤나 봐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겠어요? 아니면은 귓방맹이를 내리치고, 너 이 자식 그따위로 해봐라. 내가 너 유산 10원이나 물려주나 봐라.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아빠, 나는 유산이 필요해서라도 아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더 남는 장사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 불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같은 때에는 그 아버지가 딸이 시집갈 때 평소에 자기가 써놓은 책을 한 권을 보자기에 싸서 보내요. 그래서 네가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남의 집안에 며느리로 가는데, 며느리가 어떤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지가 친필로 써서, 그래서 그 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 사경회를 마치면서 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치나
하루에 많이 권하지도 않겠어요. 5장. 하루 5장씩만 읽으면은 1년 동안에 신약 구약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하던 사람이 이게 몸에 붙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동안에는 자꾸 안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냥 귀찮으니까 일찍 자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5편씩 5장씩 성경을 읽는다 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이렇게 표해 놓는 이렇게 카드도 팔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하나씩 줄을 그으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그러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후려치시고 때리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데요. 제가 병이 있는데 침이 안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물 없이는 설교를 제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하심이, 그래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건데 아주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뜻이다. 예, 그게 말하자면은 인자함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피동명사가 돼서 하시드라고 부르면은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 자신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까지도
가엾게 생각하시면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 하나님이 인자하셨기 때문에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복받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할 때의 일인데 말이죠. 목회를 하는데 봄 가을로 이제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면은 그걸 담당하는 교역자가 그 사람 순서대로 다 이게 누구의 자녀 누구인지를 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종이로 딱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한 사람 나오면은 얘가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얘는 아무개와 아무개의 자녀 누구에게 성부와 성령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건들건들대고 덤벙대다가 이거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선배 그 교역자들이 막 뿔이 났어. 세상에. 그래서 근데 뭐 뿔이 난 게 아니라 뭐 이제 엉망이 됐죠. 그래도 내가 지혜롭게 이제 여기에 가슴에 명찰을 달게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선배 목회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까짓 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놔둬라. 사람이 다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내버려둬라. 그대들 눈에는 그 후배가 철없어 보이지만은 내 눈에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았다. 그게 뭐예요? 인자함이에요. 용서해 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일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자예요. 허물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나를 기필코 추격하리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싫어서 막 도망을 가도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선가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는 생각이 제가 만난 모든 목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70세까지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럼
뭐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영준 목사님이나 다 제가 잘 알던 분들인데 막 똑같으면 김 목사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 많이 부르던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껏 이만큼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간곡히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집회를 하고 갔는데 그저께 저녁서부터 이 교회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쪽방촌을 누비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이렇게 공황장애에 걸리고 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빛으로 인도할 사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법으로야 어쩔 수 없이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겠지만은 은퇴 이후에도 이 사역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려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새로 믿는 사람들은 의자를 더 좋아해요. 의자에서 늘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금년 말까지 몇 명? 100명. 그 다음에 2027년에 200명. 그리고 2028년 1월 달에 내가 부흥회를 하기로 할게요. 아멘.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가 목사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쪽방촌 사람들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게 구룡마을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여기는 1990년대에 멈춘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1960년대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불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은 아무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말 귀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200명, 27년도 12월에 200명이 되면은 그때도 목사님 은퇴하려면 아직 한 8년은 남았을 텐데 그렇게 계속하면은 이 교회가 그냥 더 막 커지는데 그냥 이 빌딩 사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 이렇게 다 뜯어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가득 모여서 한 번에 한 20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가지고 10시에 1부 예배, 12시에 2부 예배 드려서 한 4, 500명 모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교회가 커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쪽방촌에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소명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만 남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시련과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돌이키셔서 당신 믿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영혼의 침체에 빠졌을 때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커다란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 걸 많은 걸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살다가 늙고 늙으면 죽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의 인생의 유효기간이, 이런 거 보면 여기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언제 죽는다라고 여기 표딱지가 붙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예. 그러면은 언제까지 사니까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스승 중 한 분은 아침에 사모님하고 밥을 먹다가 입맛이 없네 여보, 내가 올라가서 좀 잠깐 쉬고 싶어. 쉬고 와서 내가 다시 밥 먹게.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안 내려오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올라가셔서 그냥 들어 누우신 채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그건 진짜 보통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죠, 그죠? 예, 보통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수를 믿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시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들이 하고 멀다라고 느껴지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제 기억의 끝자락이 어디냐 하면은 그 제일 기억의 끝자락은 기어 다닐 때의 그 평화교회 그 광경이고,
그 다음에 기억의 끝자락은 제가 한 5살, 4살, 5살 됐을 무렵이에요. 그때 강원도에서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고, 그때까지는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그때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세운 교회라서 그때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2이 됐는데, 72이 된 사람이 그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박사과정 다닌 것보다도 더 희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산골에서. 근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흘렸냐면 67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게 연결되진 않지만 이렇게 탁탁 끊어진 필름처럼 나타나는데 그대로 보여요. 어린이들이 유치원 하면서 놀이하면서 거기서 그 마루에서 놀던 것, 그리고 선생님이 사다 주신 그 알록달록한 나무로 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 동그란 모양, 네모난 모양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쌓아가지고 그걸 갖고 놀이를 하던 기억, 그 다음에 노란 가방을 유치원에서 주니까 우리 뒷집에 아주 굉장히 제재소를 하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딸내미가 나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둘이 손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끝나면은 바로 집에 오질 않고 유치원 담장에 거기에 이제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면은 이제 그 노란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풀을 따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서 우리 이거를 가지고 우리 가서 소꿉놀이 하자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고, 그리고 둘이 이렇게 신장로를 건너서 오누이처럼 그렇게 건너. 지금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말이죠. 겨울이 되면은 그 뒤에 개울이 꽝꽝 얼어요. 그럼 거기서 형들이 나와서 이렇게 팽이를 돌려요. 팽이를 돌리고 채찍으로 막 때리면 팽이가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리고 막 얼마나 놀라운지 형들은 자기가 그 연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막 널리면 그 연이 막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새카만 점이 되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연을 잘 날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이게 토끼 털로 귀마개를 하고 거기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준 썰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치면서 그러면서 타던데, 그게 한 2주 전쯤으로 느껴져요. 근데 67년이 흘렀는데 그게 지지난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지나온 세월만 빨리 가는 거겠어요? 오는 세월도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요, 34살쯤 결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 데려다가 개고생 시키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자리를 잡고 월급도 많이 받는 처지가 되면은 자매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시험에 들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교회에서 자매한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수준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무기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10kg. 그때 제 몸무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53kg. 63kg였었는데 10kg가 빠지니까 키 1m 74에 53kg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하고 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더니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남자가 지금 뭐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습니다. 나는 시집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정해준 짝이니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편지 주고 일주일 만에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2달 있다가 약혼하고 그 다음에 3달 있다가 결혼에 꼴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5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교회당 저편에서 걸어 나오던 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4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5. 이 7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나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땅 위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장례를 지내게 돼요. 근데 나는 요즘 장례식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후닥닥 해치우는 것 같은 장례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성도가 죽으면은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입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막 음식을 해서 조문객들을 대접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버스에 실려서 이제 묘지로 가기 전에 항상 성도들이 그 자식들이 그 고인을 메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들러서 노제를 지냈어. 노제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거기서 말하자면 그 교회에 들러서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로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자녀들 다 믿음으로 길러내고, 그리고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돕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관이 나갈 때,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도 그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한 성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끔찍한 죄인이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주, 손녀를 낳았다고 유아 세례를 찍고 박수를 쳐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손주, 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얘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잘 믿고 섬겼으니 땅 위의 슬픔과 고생을 끝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게 와서 편히 쉬거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게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의 끝자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죄와 슬픔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불꽃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바다에 등대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배들이 풍랑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 불꽃이 되어 착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쪽방촌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통성으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일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쪽박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땅 위의 수고가 끝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편안히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와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값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쪽방촌의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이끌어내어 영혼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사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회 끝날 마지막